오늘 우리 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7절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7절로 24절까지 말씀. 오늘은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 일부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가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보고하는 집 아버에게 죄악을 행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흙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바닥에서 강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안다 하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아합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스라엘 7대 왕이었던 아합인데, 이 아합은 여로보암이 행했던 것과 같이 똑같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것이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을 숭배하게 했고, 또 이세벨과 혼혈을 하면서 바알을 들여오게 됐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바알을 숭배하도록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 조금 있었던 그 신앙마저도 우상으로 바꿔버리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게 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악을 행하는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악을 행하는 사회를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성을 재건하면서 맏아들과 막내 아들을 잃어버리는 그런 사건들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과 같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 보이시고자 선지자를 준비시키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가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이 엘리야라고 하는 뜻이 바로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성경의 역사 가운데서 땅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공중에 들려 올라간 사람이 2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이 에녹이고 또 한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그만큼 엘리야가 위대한 선지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물론 분열왕국 시대에 엘리야 말고 위대한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엘리야만큼 한 획을 그었던 선지자는 아마도 없을 겁니다. 엘리야 선지자의 위대함은 오늘 본문에 읽진 않았지만 1절에 17장 1절 말씀에 나옵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의 뜻이 곧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과 엘리야의 뜻이 같은 경지에까지 올라갔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이 엘리야 같은 사람을 보면 우리는 우리와는 전혀 다른 사람, 다른 차원의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야고보서 5장에 보면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죠. 한번 찾아볼까요? 야고보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로 18절까지 말씀. 야고보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엘리야가 우리랑 다른 사람이 아니라 여기 보면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같은 차원에서 살고 있는 우연한 사람이지만 엘리야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고 또다시 기도한 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엘리야가 어떻게 이렇게 큰 일을 하는 선지자가 되었는가? 그것을 16절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즉 엘리야는 의인이다 라고 불릴 수 있을 만큼 성숙한 믿음을 가졌고 또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렇게 엘리야 선지자가 의인이 될 수 있었다 라고 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죠. 선지자의 역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의 한 명의 선지자를 세우기 위해서 하늘에서 갑자기 뚝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 선지자를 만들기 위해서 오랜 시간 동안 많은 훈련을 하게 하시고 또 영적인 것, 또 인품적인 것, 또 하나님의 아는 것, 또 학문적인 풍성함을 미리부터 준비하셔서 선지자로 만들어주신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성경에는 엘리야가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선지자가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어떻게 이런 하나님을 알기에 척박한 환경에서 은혜로 어떻게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가 되었는가 우리가 상상은 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을 알기 어려운 환경이었지만 은혜로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기 시작했을 겁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가장 먼저 뭐가 보이는가 하면 바로 죄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죄가 보이기 시작하니까 당시 아합 시대의 그 죄를 범하는 그 상황을 보면서 엘리야가 얼마나 마음이 압박했습니까? 또 이렇게 계속 가다가는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 또한 그 엘리야에게 있었을 겁니다. 그렇게 걱정도 하고 슬픔도 느끼고 또 고통도 느꼈을 엘리야,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었고 또 엘리야는 점점 의인이 되어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선지자가 된 겁니다. 엘리야가 선지자로 부름받는 과정에 대해서 제가 당시 상황을 상상해 보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한 사람이 믿음을 갖고 성장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르밧 과부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엘리야의 기도로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당시에 사르밧 과부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 사르밧 과부의 사건을 통해서 한 사람의 믿음이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성장해 가는가를 우리가 명확하게 볼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르밧이라고 하는 것은 지명인데 나중에 여러분 지도를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됩니다. 해 아래에 있는 그 지중해 연안 쪽에 있는 시돈과 두로 사이에 있었던 곳이 이제 사르밧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 사르밧이라고 하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 시돈이 그랬던 것처럼 또 두로가 그랬던 것처럼 바알 숭배의 중심지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이세벨도 시돈 출신 아닙니까? 바알의 중심지였는데 거기에 이 사르밧 과부가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하필 이스라엘 과부도 있었을 텐데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이방 땅인 사르밧 지역의 과부로 엘리야가 갔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에게 가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가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은 은혜로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신약에 보면 이 사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구절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2년 초반에 나사렛에 계실 때에 안식일 회당에서 이사야 61장 1절부터 2절까지 있는 말씀으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은혜로운 말씀을 사람들이
받고 즐겁게 여기고 감사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서 무슨 일이 생겼는가 하면 누군가가 예수님을 가리켜서 저 예수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가문의 자손이고 그 형제는 우리가 날마다 만나는 사람 아니냐 라고 하면서 예수는 평범한 자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저들의 마음을 회개를 일으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사르밧 과부에 대한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한번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4장입니다. 누가복음 4장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을 때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스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엘리야 시대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와서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 땅에 과부도 많았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땅에 과부가 많았는데 엘리야는 이스라엘에 있는 과부에게 보냄받지 않고 이방 땅 시돈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의 집으로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리고 엘리사 때도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는데 그 나병 환자에게 보냄받는 것이 아니라 이방 땅이었던 스리아 사람 나아만이 나음을 입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를 만났던 것은 은혜였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은혜로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굳이 멀리 사르밧까지 갈 필요가 없었는데도 하나님의 은혜로 엘리야를 만나는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바로 사르밧 과부였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구원을 말할 때도 우리의 구원은 뭐로 받았습니까? 은혜로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죠.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선에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을 만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또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뭐라고요? 선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르밧 과부도 은혜로 구원받았고 우리도 은혜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자, 그렇게 은혜 받은 사르밧 과부가 이제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보십시오. 은혜 받은 자는 그 다음에 뭘 요구받느냐? 믿음의 순종을 요구받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 그것이 그 다음 단계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방 문화가 가득한 사르밧 과부 집에 엘리야가 갑니다. 그 집 역시 가뭄으로 인해서 먹을 것이 없습니다. 다만 한 움큼의 가루와 약간의 기름이 있어가지고 그걸 먹고 마지막으로 먹고 죽으려고 했었던 찰나였습니다. 자, 그때 엘리야는 그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처음에 얘기하고 물을 가지러 갈 때에 다시 한번 얘기하죠. 떡을 하나 가지고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여자가 자기의 배고픈 사정을 얘기합니다. 나는 지금 어떤 상황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엘리야에게 얘기하죠. 자, 그러니까 엘리야가 일단 떡을 만들어 가지고 오면 비가 오기 전까지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줍니다. 지금 이 여인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먹을 것이 없어서 이제 마지막 한 주먹 남은 그것을 떡을 만들어서 아들과 함께 나눠 먹고 죽으려고 하던 찰나입니다. 그런데 그 떡을 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쉽게 줄 수 있겠습니까? 100개를 가지고 있는데 10개를 주라고 한 것이 아니라 1개를 가지고 있는데 1개를 주라라고 하는 요구를 받습니다. 이거는 결코 쉬운 요구가 아니죠. 쉬운 순종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위대한 순종입니다. 아무나 할 수 없는 순종을 이 사르밧 과부가 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순종하니까 엘리야의 말씀대로 비가 오기 전까지 먹을 것이 떨어지지 않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이런 동일하게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믿음의 순종을 요구하는 겁니다. 이 순종을 요구하는 것은 우리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는 거죠.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고, 우리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감사의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겁니다. 또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려서 영광을 올려드리는 자가 되는 거죠. 자, 그렇게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믿음으로 드릴 때에 과부가 가지고 있었던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그 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는 그런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한 그 일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아마 이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 구원받아서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의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인해서 많은 복을 받았을 겁니다. 여러분, 그 은혜 받은 자로서 마땅히 순종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 마땅한 순종에도 그 순종한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복이 물질의 복일 수도 있고 만남의 복일 수도 있고 또 믿음의 복일 수도 있고 또 은사의 복일 수도 있습니다. 저희 얘기를 드리자면 저도 제가 잘나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마땅히 드릴 것이 없어서 제가 유치원 때 제가 목사가 되겠다고 서원한 것이 생각이 나서 제 몸을 드리게 된 거죠. 제가 목사가 되겠습니다. 신학대학원을 가겠습니다. 라고 해서 지금까지 이제 오게 됐습니다. 자, 그렇게 했더니 저에게 주신 복이 있습니다. 어떤 복이냐 하면 제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지극히 이성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머리로 이해가 안 되면 믿지 않는, 그리고 예수님 믿기 전에는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다. 예수 교회 다니는 사람은 뭔가 부족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목회자에게 가는 순종을 하니까 저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하면 성경이 그냥 믿어지는 겁니다. 그냥 성경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해가 안 되는데 그냥 믿어집니다. 하나님이 시니까 할 수 있다 라고 그냥 믿어지게 되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게 다 그런 줄 알았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면 성경의 그 어떤 것도 다 믿는 것이 그냥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예수님 믿는 신자들 가운데도 성경에 있는 내용 가운데 못 믿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신자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목회자들 가운데도 믿지 않는 분들도 있고 신학교 교수님 가운데도 이 말씀을 그대로 믿지 않는 분들이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것이 나에게 얼마나 큰 복인가 라고 하는 것을 절실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리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이 성경에 나온다 할지라도 이것은 나의 이해 한계로 받아들이지 성경이 잘못됐다라고 이해하지 않습니다. 또 성경을 해석할 때도 잘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해서 내 마음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내 지혜의 부족으로 느끼고 더 깊이 묵상하고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는가를 더 깊이 생각한다라고 하는 거죠.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게 제가 받은 복인데 여러분들도 믿음으로 순종해서 받은 복이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참 감사한 일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마땅히 순종해야 되는 것인데 그 마땅히 순종한 그 일로 인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아직까지 혹시 이런 순종을 통해서 받은 복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럼 믿음으로 순종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르밧 과부가 순종했던 것과 같이 믿음으로 순종하십시오. 순종하면 마땅히 그에 합당한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순종함으로 복을 받은 자가 그 다음 단계로 어떤 단계로 넘어가느냐 하면 고난과 고통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본문의 사르밧 과부는 은혜로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순종해서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복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어려움을 경험하느냐? 아들이 죽는 환난과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환난과 어려움 앞에서 이 여인이 어떻게 대처하는가를 한번 보십시오. 엘리야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나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내 자식을 죽게 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한 의도가 무엇인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왜 이 말을 했는가? 이 여인도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받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있고 믿음을 갖고 살아갔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어느 때는 좀 유치하기도 하고 어느 때는 좀 불분명하기도 하고 모호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더군다나 지금 엘리야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신실한 엘리야와 함께 사는 것을, 그 엘리야의 모습을 보니까 자기와 비교해 볼 때 자기의 모습이 너무나 유치한 겁니다. 자기의 신앙이 너무나 어리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자기가 부족해 보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과부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나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내 자식을 죽게 합니까?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들이 죽으니까 그 죽음이 누구 때문에 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지금 이 여인은 자기 때문에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내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 아들이 죽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보통 그리스도인들도 환난과 고난을 당하면 대부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벌을 받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죠. 물론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으면 그 죄에 합당한 벌을 내려주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걸어가실 때에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만나게 되죠. 자,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소경된 자를 보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저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소경의 죄도 아니요, 소경의 부모의 죄도 아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고자 그가 소경이 되었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오늘 사르밧 과부의 사건은 바로 그와 같은 맥락입니다. 엘리야가 그 아들을 살리고 나서 23절에 말씀 보시면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네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24절의 말씀 보세요. 24절에 보면 이렇게 이 여인이 엘리야에게 대답을 합니다. 이전에 이 여인이 엘리야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알지 않았던 것이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의 사람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24절의 말씀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죠. 24절에 보시면 이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그럼 이 말씀이 무슨 말인가 하면 그동안에는 엘리야를 선지자로 믿지 않았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 믿음의 정도가 좀 약했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 고난을 통해서, 이 고통을 통해서 이제 더 깊이 알게 됐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알게 됐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이제야 엘리야 선지자가 전파하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확실하게 체험하고 깨닫고 믿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24절의 고백을 한 다음에는 아마 이 사르밧 과부의 믿음은 훨씬 더 깊어지고 넓어졌을 믿음을 갖고 살아갔을 겁니다. 그래서 자식의 죽음이 죄로 인한 형벌이 아니라 사르밧 과부에게는 하나님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자, 그 아들에게는 어떤 경험일까요? 그 아들, 죽었다 살아난 그 아들. 이 아들도 사실은 놀라운 기적을 직접 체험한 거죠. 신앙적으로
아무나 경험할 수 없는 그 일을 이 아들이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평생 그 아들에게는 신앙의 간증거리였고 확실한 증거가 되는 사건이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C.S. 루이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통에 대해서 말하기를 고통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확성기다 라고 말을 합니다. 고통이 은혜가 되었고 고통이 하나님을 아는 귀중한 방법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알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도 하나님을 알 수 있었던, 하나님을 좀 더 깊이 알 수 있는 계기는 어떤 계기냐 하면 기쁘고 즐거운 일을 통해서 나기보다는 힘들고 어려운 일을 통해서 훨씬 더 많이 하나님을 이해하게 되고 하나님을 알아가게 됩니다. 그 고통과 혼란이 나의 영을 갉아먹고 내 삶을 도려내는 것 같은 아픔이 있지만 그 고통을 믿음으로 이기면 그 도려진 마음 가운데, 그 상처된 마음 가운데 성령의 마음으로 채워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전보다는 훨씬 더 깊은 신앙의 경지를 갈 수 있고 믿음의 경지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 고통 속에 있다라고 한다면 고통 속에서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을 더 깊이 이해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우리 믿음의 환란이고 한국교회의 환란인 것 같습니다. 바이러스의 공포와 두려움으로 우리를 엄습해오지만 사실은 이 사건을 통해서 믿음이 있음과 믿음 없음이 드러나고 있는 것 같아요.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보면 연구소에서 지난주에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결과에 의하면 지난주 한국교회 성도 가운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떤 형태로든 그것이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가정 예배든 간에 어떤 형태로든 예배를 드리지 않은 성도가 20%였다라고 나왔습니다. 100명 가운데 20명은 아무런 예배도 드리지 않았다라고 한 뜻입니다. 그리고 지난주 예배를 안 드린 사람 가운데 80%는 이번 주도 예배를 드리지 않겠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딱 잘라 말하기는 어렵지만 환난 때에는, 고통과 고난 때에는 참된 믿음과 거짓 믿음이 명확하게 구분됩니다. 명확하게 구분되는 것이 바로 고통을 통해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한국교회로 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리와 비진리가 명확하게 구분되는 사건이 되고 있습니다. 이단의 실체가 어떤 모습인지가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이 바로 지금 이때, 환난의 때, 고통의 때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 고난의 시간을 믿음으로 이겨나가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내 믿음이 굳건한 믿음인가 그렇지 않은가를 시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 마음이, 내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 붙잡고 이 믿음의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르밧 과부가 이 고난을 통해서 확실한 믿음을 소유했던 것과 같이 여러분 이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확고하게 만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실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호해줄 것이다 라고만 믿으시면 안 되고 여러분 스스로도 주의하고 조심하며 살아가야죠. 여러분 이 고난의 때를 믿음으로 이겨나가시길 바라고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 가정 가운데 또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순종을 받아주셔서 믿음을 갖고 성장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고통과 환난으로 믿음을 놓아버리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때라도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더 굳건하게 세워질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